네, 오늘 본문은 5장 중반부터 끝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의 스토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초대교회, 성령의 뜻대로 한마음 한뜻을 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함께 품은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던 그들은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물질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물질을 사용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위로의 아들 곧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헌금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헌금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눠볼 본문은 몇 주 전에 나눴던 4장의 스토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단순성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교회, 초대교회에 간 두 번째 바퀴에 대한 이야기예요.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7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한 절 앞이에요.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좀 위상이 달라졌죠. 오늘 일어난 일 얼마 전에도 똑같이 있었죠. 4장에서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서 신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잡아오는 경비대장들이 겁에 질려 있다고 해요. 미묘한 차이지만 과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4장에서 이제 4장을 기억해 보시면 감옥에 일단 먼저 가두었잖아요. 밤이 돼가지고 이튿날 신문을 했었죠. 아마도 지도자들이 밤사이에 어떻게 이들을 요리할까, 어떻게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이런 질문들을 막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새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급했죠. 막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19절에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꺼내줬다고 해요. 그리고 20절에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4장의 패턴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4장처럼 놔두시지 않았어요. 빠르게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빼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수많은 공회의원들 앞에 둘러싸이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자아내는 방법, 그들의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었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거는 다른 번역에서는 예수의 이름 이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28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이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 이름이라고 해요. NIV에서는 this name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이제 올리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이름, this name. 그만큼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위협적인 그런 상징이 되었어요. 기득권에 연연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그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자, 28절을 쪼개서 보면 사도들에게 세 가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가르쳤다는 거예요. 4장 18절에서도 동일한 경고를 했던 지도자들이었어요. 제가 4장 18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도 이런 판결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줬는데 왜 이 명령을 어겼냐 따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희의 가르침,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왜 예루살렘에 가득해졌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냐는 거죠. 여기에서도 잘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언급조차 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신문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와는 되게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세우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이렇게 당당히 외쳤어요. 제발 저 나사렛 청년을 죽여주십시오. 애원을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죄를 묻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 책임조차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 테니 제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예수를 죽인 그 피의 책임이 자기들한테 지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촉구한 게 자신이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 이 가르침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재발저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태도로 사도들을 막 몰아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28절의 질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1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조차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쥐고 있던 기득권, 세상을 베이스로 한 그것을 잃을까 봐 그 염려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어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29절에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 4장에서도 했었죠. 좀 더 압축된 버전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들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대답 되게 데자뷰 같잖아요. 4장에 똑같은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너무 시기가 가득해져서 사도들을 투옥을 했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소환하고 신문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 4장의 패턴과 거의 동일하죠. 사도들은 이 최고 헤더십들 앞에서 추후의 비굴함까지 없는 이 장면까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라고도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패턴, 그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도 쳇바퀴처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그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비슷한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반복되는 나의 선택들 가운데 이 패턴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이거겠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선택이 누적된 결과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들이랑 보고 있는데 거기 시지푸스라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세계관 최강자가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큰 형벌을 받습니다. 둥글고 큰 바위를 산 정상에다가 이제 굴려서 올려놓는 그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은 다시 굴러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그 돌을 산 정상까지 올려놓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신화의 이야기지만 사내들인 공회, 이 최고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와 되게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죽음이나 다름없는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사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선택을 계속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 놓치기 힘들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반복되는 설교, 요약하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흘린 피에 여러분의 당신들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여러분은 회개를 통해서 그분에게 돌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심플하고 굉장히 명료해요. 시대와 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지도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변하지 않는 심플한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잘 품고
녹여내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정답은 단순하죠. 우리가 원하는 복음의 모습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재단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복음에 우리 삶을 맞추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도 단순화시켜야겠죠. 우리의 외적 필요, 내적 필요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때로는 참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공회의 지도자들은 어쩜 이렇게 답답할까? 한 번이었다면 씩씩거리면서 우연일 거야 하고 합리화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본문에 앞서 16절에서는 심지어 많은 사람들,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고침을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감금과 사도들의 풀려남, 신문과 사도들의 대답, 그 이전에 그 안진뱅이를 고친 것 같은 치유의 기적들 모두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그들이 얻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세상에 명예와 부가 있었고 로마로부터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 로마로부터 오는 인정과 권력 지킬 게 너무 많았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당 테러 잔체까지 생겨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호위병을 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렵게 차지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복잡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J4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삶의 복잡성 때문에 단순한 복음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NIV 버전에서 보면 29절 맨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one,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꼭대기, 우선순위로 두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단순한 복음이 비로소 내 인생을 인도하게 돼요. 단순한 복음에는 복잡해 보이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교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믿음이 단순해지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단순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단순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내려놓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되게 어려요.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친구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럴 때 혼자 끙끙 앓지 않습니다. 어떻게 장문에 사과 카톡을 고민해서 쓰지 않아요. 다른 이와도 상담하지 않고 평안을 주는 1번 사람을 찾아요. 네, 제가 아니고 엄마입니다. 엄마를 찾는데 엄마, 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가위 어디 있어? 엄마, 내 낫는 거 어디 있어? 자기야, 내 찾기 못 봤어. 저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렇게 찾아요. 저까지 그런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떤 존재냐, 답이 있는 존재. 뭘 물어봐도 분명히 내가, 그렇죠, 둘째 서랍을 보고 있는데 둘째 서랍에 있다고 하면 그 순간에 그 물건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엄마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위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에 모든 일을 주의 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더 진실해져요. 심지어 뭐 우리의 외모 관리도 단순해지겠죠. 세상 것을 과시하지 않으니까 절제하며 검소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에 나의 어떤 것을 과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 삶은 절대 하나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은 일들 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삶이 단순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단순해지면 우리의 소명도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질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단순한 복음에 정교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저희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시기심과 분노로 크게 달한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이제 당장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황이 막 격렬해졌어요. 이때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을 변호하는 한 사람, 바로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였고 사내들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시 바리새파에는 양대 산맥,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창시자였던 장로 힐렐의 손자였다고 해요. 시므온의 아들로서 당대 최고의 랍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막 선전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어떤 일로 드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또 선동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인구 조사는 주후 6년쯤에 로마 정부가 과세 대상을 조사하기 위해 전 통치 지역에 호적 정리를 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를 반대하여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로마의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것이고, 아마도 그 안에서 마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선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던 갈릴리 사람 유다가 죽으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이게 그의 변호였어요. 이 두 가지 경우로 보았을 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도 가만히 놔두면 드다나 유다의 일처럼 모두 흩어지게 될 거다. 이게 그의 주장이죠. 특히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그의 말에 설득이 되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클릭이 된 거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고,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하고 풀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가말리엘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누가 봐도 가말리엘의 변론은 합리적이었어요. 그 지도자들의 흥분을 가라앉게 했어요. 그가 들었던 두 가지 예시, 드다의 경우는 종교적인 선동을 한 경우를 들고 있죠. 그리고 유다는 정치적인 선동을 한 경우를 들고 있어요. 정치적인 소란과 또 종교적으로는 당시 지배국인 로마의 허락 아래에서 집회를 하는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볼 게 없으니 굉장히 실리적인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향해 미약하게나마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공회의 일원으로서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실과 타협을 한 건지는 사실 아주 분명하진 않습니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메시지, 복음의 그 단순한 복음에 정교한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 바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 마지막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언제나 복음 전도예요. 자, 오늘 보면 마지막 41절,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가말리엘의 그 말을 합당하게 여긴 지도자들이 그들을 석방해 줬습니다. 사도들을. 그런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명예로 알고 기쁘게 여겼다고 해요. 자, 사도들이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제가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도 이렇게 대했다.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던 모욕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기쁘게 그들에게 주어진 모욕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들은 장차 받을 영광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나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언제나 동일해요. 결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42절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전에 있든지, 오늘날 같은 교회 예배당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한 이점도 있었지만, 한편 어때요? 지도자들에게 언제나 다시 체포되고 감금당할 위험이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한편 집에 있든지 라는 말은 삶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어떤 직업적인 곳, 뭐 학교 혹은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한다고 적어도 내 신변에 위험이 생기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불편한 곳, 복음 전할 생각이 아예 들지 않는, 나에게 너무 편한 곳, 이런 곳에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제 강보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늦게 원형 그 카페 쪽에 내려왔는데 서성거리는 청년을 봤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배달 음식을 가지러 온 배달원에게 복음 제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이런 직접적인 복음의 제시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순한 그 복음, 그걸 호흡하듯이 드러내면 간접적인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온 이런 삶의 모습이길 소망해요. 어디에 있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복음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복음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다른 기준들이 없어지고 없어질수록 단순한 복음이 내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단순하지만 정교한, 정밀한 능력이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킬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입으로만 얘기할 뿐 그보다 우선시되는 삶의 기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결과 아무리 사도들이 그들 눈앞에서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줘도 우리 잘못이라고 한다, 왜 우리 책임이라고 하냐, 그 대목에만 꽂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본문 마지막 41절, 42절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합당하다는 건 사전적으로 어떤 기준, 조건에 꼭 맞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표현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거예요. 중간에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힘들다고 해서, 내 육신이 힘들다고 해서 호흡하는 걸 잠시 쉬지 않잖아요. 호흡하는 걸 잠시 멈추지 않잖아요.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고난이 와도 내 육신이 호흡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하던 기도를 계속하고 오늘 드린 예배를 또 드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놓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먼저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은혜와 고난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계속 노크를 해요. 기도와 말씀을 매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도 역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J4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하지만 이 단순한 복음이 세상 어떤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는 정교한 능력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명료하게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그 복음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내 삶의 헛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유대인 그 지도자처럼 내가 복음보다 더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헛된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기 원하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모든 문제를 푸는 정교한 열쇠임을, 정교한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내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떤 문제보다, 어떤 상황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고난조차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별력을 함께 구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그 소망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님, 복음은 명료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삶에 그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내 삶의 헛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그 완악하고 정말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진 않지요. 주님, 내가 복음보다 더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허히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 헛된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기 원하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아버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너무나 복잡해 보이는 문제, 그 문제들, 때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들,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들,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온전한 열쇠임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이 때론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주님, 정말 힘든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적인 상황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고난조차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고난을 정말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을 품는 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함으로 회개의 영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J4U 공동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시 돌이켜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감춰질 수 없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불분명한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나의 삶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이 피곤하다고 호흡하는 걸 멈추지 않듯이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쉬지 않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J4U 공동체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그 얼굴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의 기쁨을 얻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가는 신기루 같은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그 맛을 보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여호와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이 때론 험난해 보이고 정말 출구가 없는 그 터널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길을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감춰질 수 없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 살아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불분명한 반쪽짜리 그런 회색 진리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품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나의 육신이 호흡하는 것을 멈추지 않듯이 아버지, 그 온전한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러움으로 세상이 나를 재단하고 모욕하고 능욕하는 것을 도리어 장차 올 그 영광과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가 증거되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 제이포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마음 한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품는 제이포유, 주님의 그 꿈을 꾸는 제이포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는 제이포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에 몰두되지 않게 나의 주변에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 내가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에 끊이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타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곳들을 아버지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순위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 그 용서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가득한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임재를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복음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 삶에 헛된 기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내려놓기 못하는 헛된 기준들이, 그 무가치한 기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헛된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길 원하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내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정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모두 엎을 만한 그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떤 문제적인 상황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고난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J4U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 마음의 고백, 내 영혼의 고백, 내 소망의 고백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